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좀 쉼이 되셨나요? 예, 육신으로부터 쉼이 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쉼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드디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월이 되니까 이제 2장을 묵상하네요. 예. 3월까지는 저희가 1장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창세 전에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두 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주문처럼 미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는 열심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1장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중보 기도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제 2장부터는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여기에서요, 이 4절부터 6절에서 동사만 찾아보겠습니다. 동사가 3개 등장합니다. 자, 4절 이렇게 지나가고 5절 함께 지나가면요, 마지막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자, 3개가 뭐라고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 3가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또 일으키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동사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살리셨고요, 일으키셨고,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살펴보기 전에 구원의 대상,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은요,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음 주까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 목사님은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로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자, 2절 말씀이요. 그때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을 때, 그때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요, 성경에서는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에서요,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에 따라서 사탄의 부하로, 마귀의 부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따라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지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따라 살았고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뜻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조정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욕심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요, 죽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요, 원하는 자세로 내버려 두면요, 몸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람은요, 서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요,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이 원하는 대로 먹다 보면요, 몸은 죽습니다. 앞에 있는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굳이 왜 힘든 다이어트를 합니까? 운동을 합니까? 왜 몸을 관리합니까? 우리 몸의 속성은요, 욕심은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식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다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욕심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결국 죽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참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작은 권력을 쥐어줘라.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뉴스에서 갑질 기사가 나옵니다. 많은 것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욕심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섬기는 일이 힘들어서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돼서요? 아니요.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는요, 약자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욕심 부리는 모습, 말도 안 되는 횡포 부리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요 실망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장발장이 출소한 후에 성당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성당에서 잘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장발장에게요, 먹을 것을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러한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돈이 될 만한 은그릇 은촛대 훔쳐서 나옵니다. 우리는요 선의를 베풀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의가 약자들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여서 감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약자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장발장이 결국 은촛대를 훔쳐 달아난 것처럼 선한 베품이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강자든 약자든 인간된 욕심이 누구나 있고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가운데 기쁜 일을 듣게 되면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내가 우월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공중권세 자리에 따르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돈으로 내 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부하 노릇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왜 죄인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그거 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 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간섭하셔서 원하는 것, 원치 않은 것 못하게 하고, 왜 자꾸 봉사하라고 강요하고,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죄인가? 말씀이 설명합니다.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과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마음이 그 뿌리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말장난 같지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람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미워합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때리고 시기 질투합니다.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압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 질투가 생겨납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껴놓고요,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조금 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저와 한 절씩 번갈아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요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본성, 죄성이 나타나는가?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심기를 건드리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고상하게 앉아 있지만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거 없다.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 같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더 의로운 것처럼 더 고상한 것처럼 행동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덤에 회칠한 것뿐이다. 회칠해봤자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입니다. 시체는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나는 똑같은 본질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마음의 근본부터가 죄로 가득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이고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짓의 아비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결국 타락이며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해져 있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않고 또 성령이 충만해져 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요즘 영적으로 심적인 상태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무언가를 결정하게 된다면요, 내가 원하는 거와 반대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되냐면요, 옛사람,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방탕의 도시, 타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한복판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지다가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신앙이 식어져가는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그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인생 논할 때가 좋았지. 그때 내 마음대로 내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렇게 즐겁게 살았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리워하지 말라. 그 모습은 결국 본질상 진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죽은 인생이었고 죽었던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조정을 받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아담과 하와도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와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에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의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이 뭡니까? 저걸 먹으면 왜 죽어? 하나님처럼 되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영원한 범죄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와가 원해서 먹은 것입니까? 하와 마음대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뱀의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뱀은 유혹합니다. 뱀은요,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어. 명령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가 덧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이 잡아냅니다. 선악과가 있는 이 나무를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봐봐, 안 죽잖아.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따먹게 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뱀이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는요, 내가 원해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공중 권세 받은 자,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 욕심과 내 마음대로 했다는 그 마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탄의 조정 아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답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구하고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일이 되면요, 또 고난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고난 주간이, 사순절이, 부활절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저 십자가가 누구 때문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나 때문인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내 모습,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내 모습을 대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요, 함께 내 모습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